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된 예배의 19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길 혹은 자기 길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예고요. 예배도 똑같은 관점인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기 자원이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자기 목적이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고 자기 방법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 신앙이 강하다, 아니 그것만 강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기복신앙도 인본주의도 같이 있어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뭐 자기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행한다는 그 얘기는 그 안에 자기 목적과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원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매스컴이나 뭐 책이나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계속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인가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 위기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교회는 위기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를 위기라고 정의하니까 이 위기의 시기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은혜스러운 집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와 그런 리더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 이 위기의 시대에 그 잘 나가는 교회와 리더는 위기의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단과 어떤 선교 단체는 이런저런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니까. 저는 위기라고 보는 그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고요, 타락인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타락이에요.
위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위기는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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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극복하자는 거예요. 대안을 찾자는 거예요. 전략을 짜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타락은 망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극복 가능성이 사실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타락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넘어서 타락인 겁니다. 근데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극히 적습니다. 자신을 타락한 자로 보고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우리 시대의 신앙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거짓 신앙 체계를 이론으로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거짓 신앙이며 우리의 현실이 타락인 것을 인식하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위기, 막연하게 타락은 말하는데 내가 타락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여기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책입니다. 두껍죠. 비싸요. 이 책을 왜 지금 잠깐 소개하냐면 여러분 사서 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읽으셔도 돼요. 왜 안 읽어도 되냐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괜히 사봤자 돈만 배려요.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마시기를 축복하고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분만 사셔서 한번 보세요. 근데 아마 후회할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을 읽어보면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언과 분별을 번역 출간하자고 출판사에게 제안한 이유는 이 책이 제시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가, 예언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과 곧장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또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역사를 보면 인생은 늘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레미야 시대, 미가야 시대, 바울 시대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립하고 이들이 내세우는 내용도 엇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B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만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로 그렇고 신앙이 타락한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선지자가 수두룩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또 하나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분의 뜻을 진실로 대언하는 자를 분별할 과제를 안고 살아왔으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인식을 우리는 못 한다고요. 다행히 성경이 이 과제를 풀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성경 안에 대안이 있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인가? 성경은 그런 자를 가려낼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냐, 누가 참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냐,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대요. 첫째, 그런 주장을 하는 이의 성품과 행동과 자세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대언자, 그 리더들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의 성품, 그들의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상과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과 행동을 봐야 된대요. 그 자세를 봐야 된대요. 그 성품과 행동과 자세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 비움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둘째, 그런 주장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정의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한다면 그 메시지는 참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해요. 저자는 성경의 배경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 기이한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열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셋째 하늘에 붙들려 올라간 일처럼 기이한 체험을 한 자, 언변이 좁고 탁월한 학문이 있는 자 등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로 착각할 때가 많았다면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근데 지금 나열한 이런 표현들은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성공한 목회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사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 호응해 주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드러나 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분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몸소 당신의 뜻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신 이들은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설령 기이한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의와 정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외친 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언한다 하는 이들 중에는 영의 세계를 내세워 도덕을 무시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며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깔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도덕 기준으로 영의 상태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요, 현상, 기적 막 이런 거 막 드러내면서 호응을 받는 거죠. 말재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끌어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근데 진짜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이한 것을 경험했어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자랑하지 않겠죠. 그냥 개인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우선시하지 않은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분이 우선시하시는 가치를 따라 사는 쪽으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설령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서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성경이 분명히 일러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분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거짓에 가까워요.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거짓된 교회도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져 있으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예배의 관점에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며 고민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본주의 형태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헨리 블랙케버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수요일 날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을 공부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PPT 넘겨줘야 되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정확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 인본주의,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를 먼저 챙기는 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팽배한 인본주의죠.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우리 가운데 팽배한 어떤 인본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감정주의 예배입니다. 감정주의 예배. 여러분, 예배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이건 찬양이건 광고이건 성령의 사역이건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 그것이 곧 타락한 것이고 그것이 곧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안 돼요. 현장에 있으면, 그 문화 안에 있으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 특별히 예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감정주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길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감정으로 자극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게 내려져야 돼요. 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춰질 때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정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이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감정을 따라가면 그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양심에 호소하는 거.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감정의 자극만 받으면 그 인생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만 삶은, 성품은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아까 참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성품과 자세예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든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가르치든 이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특별히 1절을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낙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있대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낙심의 문제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낙심의 문제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큰 낙심은 아니지만 자잘한 낙심, 깨알 같은 낙심이 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안에는, 우리 성향 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깨알 같은 낙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이 자잘한 낙심의 문제, 깨알 같은 낙심의 문제는 금방 털어버릴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나한테 이렇게 침범해 오고 있고 나에게 쌓이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 털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잘한 낙심이었지만 깨알 같은 낙심이었지만 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낙심이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죠. 그 낙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쌓이면 그 낙심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몸뚱아리도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의 내면도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그거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자잘한 낙심, 깨알 같은 낙심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그게 뭐예요? 그 행위를 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깨알 같은 자잘한 낙심들을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털어내지 않으면 금방 쌓입니다. 금방 쌓입니다. 그러면 그 낙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내 낙심을, 내 상처를 털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털어집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도 주님 앞에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쌓입니다. 쌓이면 내가 죽습니다. 정말 영이 죽습니다. 내 삶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낙심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잖아요. 소고기 백날 먹어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낙심을 털어내고 상처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지 않은 것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는 거였고, 2절에 보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대요.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러낼 수 없는 거라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럼 부모 앞에서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는 그게 죄예요. 그게 모든 드러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게 죄라고요.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낼 수 없는 거 바울은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은밀하고 부끄러운 방법들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울은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이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교, 속임수, 교활 이런 얘기하면 와닿지 않죠. 내기 같지 않죠. 정말 쉽게 설명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잔머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목회하고 인생 살아다 보면 잔머리 돌아가는 게 보여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속임수, 교활함, 잔머리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말씀의 왜곡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 자체가 변질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변질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왜곡은 왜 생기냐?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 접근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말씀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들으려고 보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 접근하는 책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성경 보면 안 돼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은혜 별로 안 돼요. 부담만 되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어쩌면 그 부담일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좋고 내가 신나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보면 신나고 기쁠 때보다는 부담스러울 때가 훨씬 많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말씀에 접근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취한다면 그게 말씀의 왜곡이에요. 그럼 신앙의 왜곡도 똑같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을 접근하면 그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문제는 실제 자기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왜곡됐다 그런 감정,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주제 설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설정해놓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강단에 이런 그런 식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말씀의 왜곡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환히 그냥 드러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환히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대요. 환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걸려야 돼요.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말씀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환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의지했고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냐면 정직하게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했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비추시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훌륭한 설교를 들어서 내가 바울이 변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들어서 이사야가 되고 예레미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들은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비추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걸린 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걸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에 호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서 이게 진리구나, 돌이켜줘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라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 이게 감정이 아니라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반응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 소리가 컸냐, 뭐 은사를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목적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5절 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뭐예요?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면 자기 자신을 많이 전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냈어요. 책을. 그 책 정면에 자기 얼굴을 대문짝하게 넣어놨어요. 이 책에다가 저자의 얼굴을 이따시만하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글을 썼어요.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쓰여졌던 거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야지 왜 저자의 얼굴을 이렇게 대문짝하게 집어넣냐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책이 나왔을지라도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준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다가 자기 얼굴 박아놓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비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것이다. 뭔가 계속 주입하는 거죠. 뭔가 주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비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것이다. 이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세운 비전이라면 사실은 그게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이시면 리더가 먼저 그 삶을 조종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확인하고 그 비전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서 같이 모이는 거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죠. 힘을 모으는 거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것이다 라고 헨리 블랙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리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고 인도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 있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 책에도 말하고 있지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며 전해도 한 사람도 돌이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 선포하라고 하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가르치긴 하지만, 끊임없이 권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알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야 된다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회중들이, 성도들이 분별하여 같이 볼 때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리더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목적이 배후에 있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성경도 끌어들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시작해 보겠어요. 자기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려면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까 낙심 얘기했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돼요. 자기 목적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게 신앙도 왜곡시키고 말씀도 왜곡시키고 나 자신도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거짓된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목적이 안 내려지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변화 자체가 자기 목적이 내려지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증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기에 그 외모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외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때 많이 속아요. 너무 젊어 보여서. 이건 농담.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엑스레이 같은 거죠. MRI 같아요. 그분 앞에 서면 내 외모를 아무리 가꾸고 쳐바르고 해도 그건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를 그냥 보세요. 그냥 나를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는 외모를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은 전략적으로 외모를 가꾸고 꾸밀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외모 때문에 무시를 한다니까요. 조금 가끔은 무시 안 당하는데 왜 안 가꾸냐고요. 제가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하는 걸 죄라고 막 강단에 그래요. 쌍꺼풀 수술하면 다 죄라고 막 죄라고 그랬거든요.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다 했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 못해요.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벌써 아빠가 막 했는데도 해버려 그냥. 근데 제가 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제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해요. 그거는 근데 단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예요. 살도 빼라고 그래서 제발. 사람 외모를 본다니까요. 화장도 좀 하고 미장실이래. 미장원도 좀 다니고 외모를 꾸민다고, 아니, 외모를 사람들은 본다고 해요. 외모를 제발 좀. 또 이것만 꽂혀갖고 끝나면 다 미장. 이거 지금 니세.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중심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상태, 태도와 자세를 포함한 얘기예요. 다. 이 중심이란 얘기는 인간의 마음, 정신, 의지, 상태,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중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세와 태도가 틀렸는데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 안에 태도와 자세, 의지까지, 마음, 정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 안에,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자기 목적이 있다면 그게 타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목적,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고요. 나만 이렇게 저렇게 사람 앞에 숨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게 타락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뭐든 잘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 우, 미, 양, 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 우수수 많았겠죠.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미, 가, 양 이쪽에서 대학교 들어갔더니 A뿔, A, B뿔, B, C, D, 이제 F. F는 뭐예요? 낙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살 때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건 좀 안 맞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A 플러스 같아요. 외모도 성품도 신앙도 너무너무 훌륭해. A 뿔이에요. A 뿔. 어떤 분은 D예요. D예요. 왜 나는 D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따지시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외모가 이래 어쩔 수 없죠. 태어났는데 성격이 그지 같아 어떡하겠어요.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존재했는데 보니까 그냥 D야. D.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시작은 내가 D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이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D에서 출발한 내가 C가 됐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아멘.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D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C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지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C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D에서 C로 온 거는. 그것도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람의 인정 다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F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내가 힘쓰고 몸부림쳐서 D가 되고 C가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성적이 낮다고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목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관건은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면 내가 잘 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무능할지라도 내가 형편없는 모습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박 권사님 그래요. 오늘 기도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셔갖고 근데 종종 그래요. 성경 읽는 게 힘들다고. 그 얘기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곤사님 그래요. 금방금방 다 잊어먹는데. 들으면 잊어먹고 읽으면 잊어먹고 다 잊어먹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그 현상인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데 안 읽히는데 잊어먹는데 그게 내 현상인데 어떡하겠어요. 관건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나만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나처럼 안 한다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 절대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랑 다르다니까요. 사람 볼 때는 그가 C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A일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A고 못해 보이는 그 사람도 여전히 A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때문에요? 그 중심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내지는 못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에이뿔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라고요. 관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적이 내려져야 돼. 내 목적이 살아있으면 중심이 왜곡됩니다. 신앙이 왜곡됩니다. 말씀이 왜곡됩니다. 내 삶의 자세와 태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됩니다. 그러면 자기 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은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오늘날 리더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근데 오늘날 교회와 리더들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그리고 호소당하는 것을 타락한 인본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율학습 시간이었어요. 한 친구가 제 뒤에서 둘이 공부는 안 하고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감독이 너무너무 소홀한 탓에 사실은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거죠. 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어도 그 얘기가 다 들렸고 자극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더 잘 들렸어요. 자신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옆 여중학교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었대요. 그러면 자신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한참을 얘기하더니 얘기 주제가 좀 달라졌는데 자신의 종교는 천주교래요. 그러면서 성당에 가면 뭔가 엄숙한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성당에서 성가를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이렇게 방탕한 아이도 성당에서 뭔가 영적 기운을 느끼고 뭔가 마음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감동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 음악, 조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고 우리 안에 어떤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참다운 은혜, 참다운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리더들은 감동적인 예화나 음악이나 찬양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자꾸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감정에 자극된 거라면, 분위기에 취한 거라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도 안 바뀝니다. 양심에 호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느끼는 걸 원해요. 느끼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느끼게 해주려고, 은혜 받게 해주려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계획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예요.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그걸 은혜라고 주입시키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즉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 감정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감정주의는 정서가 격한 상태와 조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가 격한 상태와 조건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감정이 뭐 하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 거죠. 요동을 치는 거죠. 이 감정이. 정서가 장악하고 나섭니다. 일종의 환각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에 자극받으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종교 중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담배 중독이 되잖아요. 마약 중독이 되잖아요. 시작이 뭔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를 통해서 감정이 감정이 만져지는 것, 감정이 격한 상태로 올라가는 것, 감정이 자기를 장악하는 것, 이거를 일종의 환각 상태, 이게 종교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자기는 뜨거운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감정주의가 나쁘다면 일부러 정서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더욱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나쁜 것인데 그렇게 조장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 나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집회를 가만히 보면 막 사람들 흥분시킨단 말이에요. 분위기로, 찬양으로, 노래로 막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느껴요. 그거를 일부러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것은 그것이 노래이든 주술이든 아니면 원시적인 사람들에게서 보는 어떤 춤이나 그와 같은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신학 성경에 정죄를 받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해와 마음을 통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감정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나를 압도하고 지배하면 안 돼요. 감정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된 것이고 틀림없이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돼버려요. 본인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그 감정에 자극받기를 원해서 쫓아다닙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는 답답하고 컬컬한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함을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성품, 태도, 자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이런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가치들이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자기만 뜨거우면 돼요. 그냥 자기만 뜨거우면 돼요. 뜨거운 상태도 불법동해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은 위험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뜨거운 눈물이 동반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내 삶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는요, 감정주의는요, 본인은 뜨거웠는데 삶하고 연결이 안 돼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고 우리 양심에 호소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추가